사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삶의 모든 거친 구름을 다 걷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죄악을 우리의 삶께서 제하여 주셨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광 주께 돌려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시의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9장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이르는 이 스토리는 사사기에 있는 모든 스토리 중에서 가장 비참한 스토리예요. 근데 이게 전후 맥락이 맨 뒤에 있다고 해서 가장 뒤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에 있는 모든 일들과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맨 마지막에 넣은 이유는 이게 사사기의 어떠한 특징, 사사기 전체,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이 이스라엘 전역에 이러한 일이 일반적인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무엇을 알 수 있느냐? 1절이죠. 이스라엘 왕이 없을 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 1절이 사실 모든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어떤 레위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이름을 명명하지 않고 어떤 레위 사람이라고 명명한 이유가 뭘까요?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고 지명하면 그 사람의 문제일 텐데 어떤 레위 사람을 보면 이 한 명이 아니라 대부분의 레위 사람이 이랬다라는 거죠. 근데 첫 번부터 뭘 얘기하느냐?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했대. 첩을. 성직자죠. 성직자. 가장 기준이 되어야 할. 모범을 보여야 할 성직자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첩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거기서 끝나는 것이 2절 있죠.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이것도 아주 희한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행음을 하는 순간 사실 당시 율법상 어떻게 되겠어요?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어요. 직결 심판의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행음입니다.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될 그 일인데 죽이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것을 죽이지 않은 것이 영적으로 또는 이 레위 사람이 정말 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면 그나마 이 스토리가 나름의 가치가 있을 텐데 그것 때문도 아니에요. 뭘 통해 알 수 있다고 하셨죠? 2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과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아주 꼭 여자 남자가 아니어도 돼요. 정말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사람과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사람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빨리 그 문제를 풀고 싶어지는 건 당연지사예요. 연애를 하는데 하루라도 잠수를 타거나 일주일 동안 연락이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냥 연인이 아닌 거예요. 사랑과 신뢰가 다 깨지는 것이죠. 그런데 부부의 연을 맺었다. 그것이 비록 첩일지라도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넉 달 동안이나 연락도 없이 이 당시에 뭐 카톡이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연락도 없이 서로 왕래가 없는 시간을 가졌다는 건 뭐냐면 사실은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두었대 이 여자를 사랑해서 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목적이에요? 자기의 다른 목적 때문인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목적인 거죠. 그 성적인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이 여인을 자기 것을 원어로 보면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 원어에서는 이 여자가 여자를 나타내는 다양한 말 중에 어린 여자를 나타내는 단어로 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건강한 관계로서 여자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쾌락의 목적으로 해서 이 여인을 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적이 필요할 때는 필요한 것이고 아니면 얼마든지 찾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에요. 그 원인이 뭐라고요? 1절에 보니까 뭐가 없어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 때문이에요. 3절에 가서 보니까 다정하게 말하지만 4개월 만에 찾아와서 이제 와서 4개월 만에 얘기하는 거 다정하게 얘기하는 것도 참 아름답지 못하죠.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장인이 계속 머물고 와라. 한 5일간을 계속 붙들으니까 또 거기서 열심히 대접을 받고 나서 길을 떠납니다. 근데 더 슬픈 건 뭐냐면 이제 나가다가 이제 예루살렘 쪽 지나가서 여붓을 쭉 지나면서 해가 지니까 기브아에서 유숙하려고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로 가는데 15절에 뭐예요?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어제였던가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한 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죠? 손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성결법과 이제 예배법이죠. 예배법과 나그네 영접법이 있단 말이에요. 나그네를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하라고 하는 율법이 있어요. 아무도 안 지켜요. 왜? 레위 사람도 안 지키는데.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데 당연한 거죠. 이스라엘 전역에 누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미에 저녁 때에서야 한참이 지난 후에야 노인 한 명이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맞이합니다. 16절에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라. 노인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20절 보니까 뭐랍니까? 그의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대가 쓸 것은 모든 애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소외되고 또 방황하는 사람이 없게끔 만드신 하나님의 영적 안전장치였거든요. 그 뜻대로 순종하는 한 명의 노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방인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에요. 들어갔는데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람들, 불량배들이 와서 뭐라고 하죠? 내가 그 남자를 관계하겠다, 상관할 테니까 내게 내놓으라. 동성애가 나옵니다. 끔찍하죠. 보통 소돔과 고모라가 뭘 상징해요? 타락의 끝을 상징하지.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한 복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조차도 타락의 가장 끝까지, 선을 넘은 선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노인이 한 말이 뭐예요? 내 딸을 줄 테니 거기서 참아달라. 그리고 그 첨을 줄 테니 참아달라. 그래도 안 된다고 하니까 마지막에 돼서야 그 남자 곧 레위인이 직접 자기의 첩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그 아내가 죽었음을 확인하고 좀 끔찍하죠. 12조각을 내어서 각 지파에게 보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상히 설명해서 자신의 삶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근데 물어볼게요. 지금 이 레위인은 피해자인가요? 아니요. 여기서 가해자는 누구죠? 명확하죠? 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인 것은 확실하죠. 그런데 이 레위인은 그러면 무조건 피해자인가요? 이 레위인은요, 이 아내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구석구석 찾아와도 아내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필요할 때는 4개월이 되어서야 뒤늦게 찾지만 아내를 지켜야 할 때는요, 어디에도 없어요. 이 아내를 위해서 몸을 던지지도 않고 아내를 막지도 않아요. 자기의 신변의 위험이 처하니까 정말 찌질하면 끝판왕이죠. 자기가 뒤로 가고 아내를 앞으로 주고. 노인은 그래도 반쪽짜리 신앙인이에요. 그래도 말씀을 지키고자 이들 집으로 유숙할 수 있도록 인도라도 했죠. 이 말씀 1절부터 마지막 절 가운데 레위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단 한 절에도 나오는가요? 없죠. 성경은 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 이 폐역하게 된 이 모든 현장의 삶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1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것과 그 다음 누구의 문제예요? 레위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레위인 너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너부터 기준이 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니 이제 이스라엘은 롤모델이 없거든요. 백성들이 롤모델이 없어요.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따라갈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자가 누누이 얘기했던 것이 시대의 가장 큰 슬픔은 뭐라고 했어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을 때 시대는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는 무너집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어지면
사실 그 나라는 이제 명운을 다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진짜로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성의 일문이들은 가까이 있는 부모님이든, 옛날에는 거의 열의 여덟 아홉은 누구냐? 부모님을 존경했어요. 그러면 존경하는 그 대상이 완벽한 사람이어서 존경한가요? 내가 진짜 하나도 이 사람이 단점이 없어서 그 사람을 존경하는 건가요? 아니죠. 단점이 수두룩하게 있지만 그 가운데 장점을 찾아낼 줄 아는 눈이 있었다고요. 선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요, 하나만 꼬투리만 잡으면 마녀 사냥을 합니다. 하나 문제가 발견이 되면 그 사람을 죽일 때까지 모든 사람이 비난과 정죄의 손을 거두질 않습니다. 사랑이 없죠. 존경이 없어요. 그 시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져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존경할 만한 레위인이 한 명이 없고, 지금 우리 또한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스승이 없다라는 것은, 아비가 없다라는 것은 이게 악한 마귀가 원하는 일이에요. 원래는요, 이 시대에 가장 존경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인이라고요. 레위인. 그러면 우리 시대에 가장 존경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 가장 존경을 받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어야 돼요. 지금 코로나 국면이죠. 나라의 위기이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전국입니다. 이럴 때 누가 가장 존경을 받았어야 되냐? 정치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어야 돼. 기독교. 그들은 달라. 근데 어떻죠? 오히려 기독교인이 믿음을 얘기하지만 덕이 없어서 존경을 잃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교회가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교회는 있는데 왕이 없어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거든요.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거든요. 그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있지만 우리의 고향은 어디예요? 저 본향 천국이거든요. 천국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천국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제 갈 길을 잃고, 마치 양이 제 갈 길을 잃고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모습, 그게 사실 이 사사기의 모습이기도 하고 현재 이 땅, 또 우리 한국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서 이 레위 사람을 비난하고 레위 사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비추는 거울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시대에 본이 되길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한번 되돌이켜 보자고. 대단한 삶을 살고 대단하게 어마어마한 업적의 문제가 아니라 이 레위 사람의 문제가 됐던 건 뭐예요? 그냥 일상 가운데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창세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기 시작했던 게 뭐였죠? 에노스. 에노스라고 하는 이 이름을 지으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3장 4장에 나오죠. 그것이 나오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 뭐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거. 죄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죄악의 결과가 사망을 불러일으킨 것을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죽는구나.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구나. 당시 평균 연령이 900세가 넘는데, 아, 우리가 무조건 영원한 삶이 아니라 우리도 언젠간 죽는구나. 우리의 생명에 연한이 있구나. 기한이 있구나. 그렇다면 그 기한이 끝난 다음 죽음 뒤에 하나님께서 물으실 그 심판에 내가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 시험이 한 달 뒤에 있는데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일주일 뒤에 시험이 있는데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거죠.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점검하게 됩니다. 이 레위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죠. 우리도 하나님께 심판받아요. 너가 이 세상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느냐. 내가 너를 빛과 소금으로 불렀는데 너가 그를 잘 감당했느냐. 하나님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 가운데요, 본받을 만한 사람은 노인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19장 중에서 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본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딱 한 명 누구예요? 노인 한 명밖에 없더라. 이게 슬픔이에요. 이게 슬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사람 가운데 이 노인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복입니다. 여러분이 그 노인과 같은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저것이 삶이지, 저쪽 길로 가야지 하는 그 명왕성과 같은 하나의 길을 우리가 예비를 해줘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만 회복합시다. 1절이 회복되면 돼요. 1절. 결국은 1절의 회복을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왕이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왕이 있어야 돼요. 왕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명령권자가 있다는 거예요. 명령권자는 방향이 있죠. 비전이 있죠. 목적이 있죠. 우리 한 20년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모든 책 가운데 가장 많은 연연을 끼친 책 중에 하나였죠. 목적이 이끄는 삶. 여러분의 삶에 목적이 없다는 것은 사실 왕이 없다는 뜻이에요. 왕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되 어떤 왕은 어떠한 목적을 주는가 다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육을 세우며 우리가 다른 영혼의 영혼육을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하나만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은요, 자기 외에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레위인도요, 자기 첩, 자기 쾌락 외에는 아무것도 돌아보질 않아요. 영혼을 섬기지 않아요. 다른 영혼을 섬기는 사람은 이 성경 가운데 노인 한 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도 돌아보자고요. 우리는 다른 영혼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영혼을 섬기고 있냐? 자기밖에 모르는 영혼은요, 의외로요, 가장 약해요. 자기 자신조차 섬기지 못해요. 다른 영혼을 섬기려고 할 때 도리어 나와 내 인생, 내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지 내 인생도 제대로 못 챙기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불러주셨다는 것,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왕이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왕은 우리에게 섬김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소명을 우리 주셨다는 거예요. 노인과 같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자기에게 유익을 주지 않지만 나그네를 섬기되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게 유익이 돼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뭔가 돌아오는 콩고물이 있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시키니까 하는 것이지 나한테 어떤 보상이 있어서 내가 일하니까 뭔가 그 수고비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주니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있기 때문에, 왕이 명령하기 때문에 그것이 행해진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 19장에서는 유일하게 딱 한 명이에요. 내게 유익이 있든 없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널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그대에 쓸 것은 내가 담당하겠다.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바로 이 노인과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도 우리가 오늘 하루 해야 될 그 일들의 목록이 있을 거예요. 그 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리스트가 없다는 것은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리스트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은 소망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준행하는 삶. 왕이 있고 왕의 자녀로서 또 왕이 하신 명령을 청지기로서 순종하는 삶이 있을 때 이 땅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왕이 없어서 멸망한 이 당시의 모습이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서 우리는 이 길로 가지 않냐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황금윤이라고 하죠. 대접하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전사가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사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 당시 신앙생활 할 때. 근데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 친구는 이렇게 은혜가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좋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꽃은 향기가 나지 않는다고 투덜대지 않는다. 그때 전사가 이제 썼던 일기였는데 꽃은 향기가 나지 않는다고 투덜대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꽃은 향기가 나죠. 자기 자신이 향기를 내잖아요. 나는 향기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향기가 나요. 향기가 나지 않는 사람은 사실 무슨 뜻이에요? 자기 자신이 향기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 사랑을 못 느끼는 거죠. 사랑을 섬기는 사람은요 언제나 충만해요. 이게 사랑이 없어. 다른 말로 하나님은 뭘 원하셨을까요? 그 청년에게. 너가 좀 교회를 사랑해봐라 이놈아. 너가 네 옆에 있는 지체를 좀 사랑해봐라.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친구한테 그걸 저는 해줬어요. 혹시 너가 사랑이 없다고 느끼는 건 너가 교회를 향하여 또 너가 이 옆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 결국 그 친구는요 큰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면 난 이제 거기서라도 신앙생활 잘하기 원했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이유는 똑같아요. 교회에 사랑이 없대요. 그 친구가 맞는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막 모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막 사랑이 넘치고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죠. 죄인들이 모인 건데. 근데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교회가 세워지면은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막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만 다 모여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사랑의 그 충만한 그 분위기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막 이런 것이 모든 교회가 가능합니까? 그것을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가면 있지만 교회마다요 쉽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환경의 어려움, 열악한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죠. 교회마다 있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죠.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죠. 문제가 없는 삶은 없죠. 중요한 건 뭐예요?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문제 해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은 내 안에 답을 주셨어요. 내가 먼저예요. 언제나 나로부터예요. 언제나 나로부터예요. 난 왜 사랑을 안 해주냐 사람들이. 너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 너가 사랑을 하니? 먼저 사랑을 해야 사랑을 받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거죠. 사랑을 비춰주신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없다, 뭐가 부족하다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가 그걸 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먼저 그걸 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포문을 열어라. 너가 먼저 퍼스트 펭귄이 되라. 너가 먼저 물에 뛰어들어들면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앞장섭시다. 누구처럼? 유다 지파처럼. 우리가 먼저 갈렙과 같이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그 산지 제게 주십시오. 가장 힘들고 오지와 험지의 어려운 일에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유다 지파를 선봉에다 두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건강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사랑할 만한 사람이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먼저 사랑을 하고 또 나는 왜 나는 사랑해주지 않지? 왜 나는 나한테는 이거 안 해주지? 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왜 쟤는 나한테 인사 안 해?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인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은 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기억하며 왕이 없어서 그 누구도 순종하며 순종함 없는 삶, 기준과 법과 질서가 없는 삶이 얼마나 참담해질 수 있는지 이 디테일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배경에다가 우리의 모든 초점을 두고 우리의 삶에 왕 되신 주님을 다시 회복하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 되게 주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의 비참한 모습, 참담한 모습은 왕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도 않고 순종이 없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그의 삶에 깃들 방법이 없는 그리하여서 그 인생의 참담함이 완전히 광야와 같이 메말라 버린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노인 이 한 명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순종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교회와 우리 하나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 잠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기 때문입니다. 왕 되신 주님 앞에
그 말씀에 순복하며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우리 여러분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오며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으로 왕으로 인도하시는 가장 선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나스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최고! 오늘 사진 하나만 좀 보내주세요. 최고! 화이팅!